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정할 때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 그 표현한 게 이 제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29장은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령하여서 1년 7개월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망령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글락은 원래 유다 땅이었는데 블레셋에 현재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다윗과 그의 망명객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이었어요. 항상 전쟁에 붙게 되는 그 블레셋들의 그 침략을 막으려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다윗 망명객 다윗은 할 수 없이 블레셋과 함께 조국 이스라엘의 전쟁을 출정해야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29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행보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나갈까요?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윗의 전혀 전쟁에 나아가는 그 출정을 막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전쟁의 갈림길에서 벗어나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출정을 막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손대지 않고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의 손대심 없이 마음을 주장하셔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전할 때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그 전쟁 가운데서 누가 죽습니까?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참전을 했더라면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그 참전을 같이 했기에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살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사울 왕을.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감히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을 살려줬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왕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일 수 없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주장하셨을까요?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이 방백들의 마음에 다윗의 배반을 두려워하고 전에 다윗의 전쟁 승리 등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기스 왕에게 다윗의 출정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극구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이란 나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5개의 연합 공동체라는 거예요. 5개의 부족으로 모여져서 하나의 연합체로 이루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5 방백으로 다스리는데 그 중에 대표격이 우두머리격이 가드왕 아기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가드왕 아기스 휘하에 들어가서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였어요. 믿었어요. 블레셋의 나머지 4 방백들은 도저히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출정을 분명히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아 말하고 있어요. 방백들이 말하기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 왕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이 왜 여기 있냐? 다윗 왕들이 다윗 일행들이 왜 여기 있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은 경멸하는 마음으로 다윗 일행을 출정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은 다윗 일행들을 전장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일행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29장 3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다윗과 생활하여 본 그 모습을 보니까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충족한 그런 부하임이 분명하기에 전쟁에 나아갈 수 있다, 방백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은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히 4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또한 말합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무엇이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말하면서 다윗이 그런 다윗이 아니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기스 왕이 허물이 없고 그 다윗 일행들을 전장에 출전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 방백들의 반대에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개의 연합부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합되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출정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출정을 막으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30장에 들어가면 이해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침공으로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때마쳐 다윗의 군대가 회군하여 돌아와서 그 싸움에,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방백들이 반대하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 다윗 일행들이 나아갔을 때 그 자기의 백성들, 그 나라들이 다 쑥대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18절,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족이 쑥대밭이 되어서 전쟁 가운데 자기의 두 아내까지도 볼모로 잡혀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들을 밤에 들어가서 그들을, 자기의 아내들을 구하고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그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아갔으면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아온, 회군하여 온 다윗 일행들이 자신의 일정들을, 자신의 그 전쟁 가운데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 환경들에 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그 어려운 산이라 힘들고 어려운 그 산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또 다음 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그 도움의 손길 가운데서 아기스 왕에 나아가서 머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나라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족들과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아부를 하며 아기스 왕에게 출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고 아기스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말하면서 아부를 떨고 그렇게 말하였던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온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오늘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종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그 이유,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길 막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터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무서운 마음, 무관심. 무관심이면,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라는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듯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입술로 간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장하심을 보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주를 향하여 내 목숨,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다 보면 그분의 일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물맷돌을 들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물맷돌 말고 짱돌로 바꿔볼까요? 저희들 기도의 짱돌을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짱돌을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짱돌을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 어떤 문제 해결하실 못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자연도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고백하며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웅클거려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나의 삶에, 인생에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 오른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품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